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시편 67편을 통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위하여 악에 대항한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치열하게 복음에 대하여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내가 알고 누리는 것만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굴복하고 싶은,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진리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은 사랑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복. 복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핵심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창세기 4번 반복되죠.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이게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됨으로 그 자체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들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 풍성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영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충만함과 형통을 위해 공부하시는, 이건 관계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풍성하신 그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궁극적 목표는 단절로 표현되는 저주를 이기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저주란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이에요. 그 단절로 표현되는 저주를 이기는 것이 복인데, 그것은 언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어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충만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 가운데 도시 중앙에 샘이 흘러요. 생명수 그 강물이 흐르는데 그 좌우편에 거기에 그 시절을 쫓아 나무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어요. 강이 4개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죠. 성령을 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그래서 생명 강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생명을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와 같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극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원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나 대신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는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는데 이걸 빼앗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들이 왕 노릇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왕 노릇하리라. 그 왕 노릇한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것이 성취예요. 우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결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단절, 축복은 연결. 그래서 예수님은 연결시키는 거고요, 죄는 단절시켜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가 주는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14일 동안 외국에 갔다 오다든가 뭐 이상한 뭐 있으면은 뭐 한 번씩 의심스러우면 격리시키잖아요. 그 자가 격리하는데 이제 그 자가 격리를 안 지키면 뭐 1,000만 원까지 무슨 벌금을 먹인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무슨 뭐 3,000만 원 뭐 어떤 나라에서는 1억까지도 이런 격리를 안 지키면 벌금을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가 격리하는 기간 동안 가족하고 밥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집에서 가족하고 밥 먹고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에 갇혀서 부모와 형제가 밖에서 밥 먹는데 자기는 방에 있다가 혼자 장갑 끼고 밥 다 먹은 다음에 혼자 나와서 혼자 밥 먹어야 돼요. 그게 자가격리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가족하고도 밥을 못 먹게 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저주는 격리가 그 자기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저주받은 다음에 성을 만들어 살게 되죠.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단절되어 있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 재택근무, 직장 사람 얼굴 안 봐도 되는 재택근무, 이렇게 되는 세대가 다 단절이에요.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함께 밥 먹는 거죠. 신약에서는 축복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밥 먹는 것으로 표현해요. 함께 밥 먹어요. 5,000명이 함께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함께 앉아서 먹는 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합을 설명하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 연합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던 원시복음에서 그분의 최종 승리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자, 원시복음 알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악을 이기고 백성을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중의 문제가 있어요. 악의 도전은 이중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파멸시키고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반드시 죄의 삭신 죽음을 선고하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역하는 인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임명 원래는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왕의 지위를 버리고 더 큰 권세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탄의 나라의 거짓말에 굴복하게 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 이래로 원래 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중 전략이 바로 이 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에는 그래서 원시복음에는 그 이중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중 전략이 나오는데 이중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과 이제 구속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복음에 두 번의 상함이 단단하죠. 자, 한 번의 상함이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진멸해 버리는 상함과 두 번째 그 상함은 사탄의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발뒤꿈치란 치명적이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악이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세우셔서 함께 이겨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두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첫째는 구속 프로그램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원수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을 물지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속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구속 프로그램.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이죠.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유다 지파의 뿌리 사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시게 되었고 사탄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진 힘은 뭐냐면 그 죽음이죠.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정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사탄을 정복하신 후에 사탄의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이에요. 이 원시복음에는 구속 프로그램과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거나 죽음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 원시 복음 속에 나타난 그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변혁으로서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변혁을 일으키거든요. 축복은 변혁을 가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데 축복이 들어가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축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열방의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 그럴 때 그 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과 구체적인 성취로서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뭐냐면 복을 말씀으로 준다 하는 것은 그 복은 단순히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복으로 줬다는 것은 말씀은 언약이죠. 사실은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대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사실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란 언약을 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복들이 나옵니다만 내가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상속자다. 약속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우리는 약속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꼭 뭐 거기에 먹을 거 안 가져가더라도요 말씀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그 복이다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성취로서의 복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부예요. 물질적인 부.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아주 큰 부를 주셨어요.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요 큰 복이에요. 그냥 물질적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이고 신약에는 영적인 복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복이에요. 단지 기복 신앙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번영 신앙을 조심하는 거예요. 복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질적 복을 받았느냐? 예,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그 복과 번영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번영 복음, 그러니까 번영 복음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될 때 그건 번영신앙이죠. 그건 진짜 복이 아니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물질이 있죠. 그게 문제일 뿐이지 물질은 복은 복이에요. 신자는 열방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해를 할 때 물질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으로. 자, 너 다 잘 섬겼어. 잘 먹고 잘 살아? 편하게 살아? No. 그건 번영 복음주의자죠. 물질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질 주십니까? 청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어떤 일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살도록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걸 쌓아놓고 혼자 움켜쥐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누리게 될 때 그건 그 복이 나중에 저주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임재.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복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 증거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는 화평을 주세요. 화평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에 반목하던 형제나 나라들 간에 화평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화평이 없어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뿐이죠. 살인, 시기, 소란스럽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근데 참복은 화평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얻근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알죠? 에서가 야곱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저를 잡으러 옵니다. 저걸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벌벌 떨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해를 주세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이웃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어요. 야복강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 이름을 받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화목하게 됩니다. 에서와 다시는 싸우질 않아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삭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냥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들이 빼앗아가고 그랬는데 계속 그는 달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나중에는 항복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계약을 맺자,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되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주어진 것과 구체적인 성취로서 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4대 연합군의 손에서 도와주죠. 건져내죠.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소돔성 망할 때 전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도 하죠. 아비멜렉을 위해 아이 낳는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도 하죠. 라반의 집에 들어갔던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들어가죠. 내가 예수 믿고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몰려들어요. 이것도 축복의 통로예요. 그거 뭐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럼 내가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극치가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절정입니다. 역사의 절정에 대한 예언적 묘사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고 온 지면에 발생한 기근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각국 백성이 양식 싸려고 요셉에게 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려주죠.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야곱 때문에 애굽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야곱 전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요. 다 고대 근동을 살리는 주인공이 요셉이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축복의 절정이에요. 요셉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의 그 지역 전체가, 중동 아시아 전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열방의 복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3번 이삭에게 반복되었고 야곱에게 5번 반복됩니다. 이 약속이 반복되면서 그 후손을 통해 성취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니라.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할 때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또 3장 그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그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은 열방의 복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성취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려 하신 그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기원이고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약속이 신자들에게 이제 다시 위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도록 하십시다.